형성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eformation 이걸 명사화시키면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의 회복이죠. 사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 입장에서는 중요한 해입니다. Reformation,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창했던 것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 이걸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reform, 다시 우리가 뭔가 어긋나 있었던 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이 틀을, 형성되어야 될 이 틀을 제대로 잡자, 그런 점에서 reform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form이 들어간 단어가 하나 또 나와요. 아까는 변화, transform이 있었는데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conform입니다. conform. 그러니까 confor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form이 있으면, 형태가 있으면 그것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모습,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 틀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컨폼 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것. 우리는 깨어진 모습이잖아요. 다시 나아가는 것은 reform입니다. reform. 그런데 reform하고 제가 transform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reform은 좀 외적 변화에 제가 의미를 더 두기를 원합니다. 이 개혁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가 변화를 원해요. 그러나 변화의 주체는 사실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받고 싶어도 타락한 우리 인간은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단계까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다뤄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노력이지 내 스스로가 나를 바꾸는 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트랜스폼의 변화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reform,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form, 틀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변화, 리폼의 노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걸맞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2017년도입니다. 제 자신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12년 2월 12일 날 여기 왔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로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만 5년 돼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취임한 지는 지금 약 2년 돼가고 있죠. 정확하게는 1년하고도 10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의 관련과 함께 물어본다면 어디를 기점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길게는 한 5년 정도 된 거고 담임 취임한 지는 한 2년 돼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갔고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안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시간과 공간이 허락된다면 점점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들도 같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연약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느냐 나가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드러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또 시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시인하는 자들,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트랜스폼 시킨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늘 이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말들이 들려요. 안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여러분, 그건 굉장히 비성서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변화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 단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연약함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 변화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 얼마 전에 그 썰리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허드슨 강에 착륙하게 되는 그 내용인데, 뭐 영화 내용은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코웃인데요. 그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The best of New York, the best of New York was brought out. 뉴욕의 최상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조종했던 조종사뿐 아니라 그 불시착했을 때, 허드슨 강에 불시착했을 때 그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와서 또 시민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빨리빨리 구제받는데 이렇게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24분인가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안에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둡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요, 우리 안에 최상의 것을 꺼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참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 3년 차로 곧 들어가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다운 교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말씀에 근거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소망은커녕 절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히려 아픔을 세상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일제시대, 3.1운동, 또 민주화 이런 과정들을 지나갈 때 한국에서는 교회가 소망이었어요. 교회에 구원이 있고 교회에 은혜가 있고 교회에 변화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어요. 요즘은요, 싸우면 왜 저래? 교회 나가? 뭐 이런 게 그냥 농담처럼 그냥 쉽게 이야기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이 공간,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니까 리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폼.
우리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트랜스폼이 가능한 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담임 취임하기 전에 담임 대행을 맡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명답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새해가 되니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고 있는데요. 이 시몬 베드로가 복 받았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름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진실한 신앙 고백의 무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다면 결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실한 나의 고백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습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캐리그마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디다케 공동체입니다. 디다케는 무엇입니까? 양육, 그렇죠? 훈련 받는 공동체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훈련과 양육,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한 훈련과 양육이 있는가? 그리고 이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또 교회는 이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섬기는 디아코니아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늘 섬김, 이웃 봉사,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레이투르기아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제도 제가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응답하며 드리는 이 총체적인 행위가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는 자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세상의 교제와는 차이가 나죠. 그냥 즐기는 시간이 아니죠. 주 안에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교제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과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모습으로 흩어질 때에 내 마음에 그게 크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교회 공동체, 친교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우리 리더들과 함께 비전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전반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확장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가 제가 알고 싶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만 2년 돼가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5가지 교회의 정의를 놓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흠없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섬겨야 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저의 관점이에요. 제가 그냥 대화를 나누지만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전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전반적인 예배에 대한 질문들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반응하여 드리는 총체적인 행위가 예배인데 그 예배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질문하죠. 여러 가지 코멘트 합니다. 그런데 그 코멘트의 핵심에는 이걸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내가 예배 일원으로서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깊이 마음속으로 받고 있는지 사실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목장과 관련돼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말하는 게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 코이노니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이노니아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이 친교의 과정을 지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알, 예수님에 대한 헌신, 믿음에 대한 성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목장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1년 전보다 오늘, 내일, 또 내년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또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작은 목자 목녀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한 목원 한 목원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또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조직적으로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조직이거든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담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왔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쪽으로 나온다면 저희는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거든요.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워주신 것은 교회가 흠없는 모습으로, 더 성결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리더들을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다섯 번째는 교회가 도대체 뭐냐?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뭐냐? 도대체 뭐 하는 교회냐? 뭐 하는 곳이냐? 교회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리더십이 의도하고 있는 정체성이 있고요, 우리 성도가 체감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교회? 그렇게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진 않고 그냥 7일 중에 그냥 한 번 그런 정도. 저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중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고 싶은데요, 이 변화는 그냥 변화해야 되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제가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한 달, 1년 지날 때마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습니까? 이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성숙하고 있는지 정말 기도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문조사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참여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다 한 가지 한 가지 쓰실 때마다 제 기도 제목이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들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건 좀 잘라내고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건강한 교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되면 왜 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이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고, 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젠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간 보고 잠깐 드리면, 예배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설교가 압도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교회의 장점 중에서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뭐 있냐 이런 거 했을 때도 역시 또 제가 등장해 봤습니다. 제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당연히 좋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돌아가신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보다 유명한 성도가 있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설문조사를 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내 한 거 보고 놀라고 있느냐? 무슨 기적 일으키고 앉은 병 일으키고 죽은 자 살려낸 거, 이런 거 보고 지금 놀라고 있느냐?
내 분명히 단언하건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받아서 성령 사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하시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스승이신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공대 출신인데요, 우리 교수님이 늘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스승은 제자가 만든다. 부산 분이시라가지고 맨날 사투리로 스승은 제자가 만든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잘해야 내가 유명한 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 가운데 성도 한 분 한 분 참되게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뭔지 모르겠고 예수도 뭔지 모르겠는데 나 당신 때문에 교회 갈래요.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변화는 본질로 다시 회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새해 나타나는 모든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함께 기꺼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로운 교회 로고를 소개합니다. 달력에도 2개 중에 하나는 찍혀 있고요, 배너에도 찍혀 있고요, 우리 주보 뒷면에도 있을 거예요. 저는 MCC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변화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MCC 다시 자세히 보시면 사람 얼굴들이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 보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 방향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움의 회복을 위하여 올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실된 교회, 이 세상이 필요한 빛과 소금이 나타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함께 여러분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표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곁가지들 다치고 본질 회복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변화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변화들이 그냥 의미 없는 변화가 아니고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라는 표로 2017년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노력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함이오니 거룩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포함한 모든 교회 리더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